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혹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네, 성경 기록들로 비교하기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획은 이제 한 시간을 더 하면은 이제 요 주제는 또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봤는데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한다는 말씀을 굳이 성령님께서는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진리의 지식이 모두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면 얼마나 명쾌하고 이단도 없고, 그렇죠? 예, 막 다툼이나 혼란도 없고 정확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해석하는 이 기본 원리가 이 세대주의라는 것, 그리고 그 세대주의의 핵심 방법이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들로 비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단 한 구절만의 그런 성경 기록은 없으며 한 구절, 또 한 구절, 또 한 구절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확인해서 온전한 진리와 이제 교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불완전한 단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비성경적인 실행을 정당화시키거나 또 이 불완전한 구절 하나를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교리를 세우고 정립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새롭거나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 이미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시험을 했던 사탄의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탄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라는 말로 번역됐죠. again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한 구절만 가고 있구나. 성경 기록을 또 다른 성경 기록과 비교했을 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틀렸다. 네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again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이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들로 비교하고 바르고 정확한 말씀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이제 사용하여 시험하는 사탄의 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방식과 그 이 지침대로 우리는 성경 기록들과 성경 기록들을 비교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단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오용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야외 행사가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한 주를 하지 못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도 누구나 인정하고 다 알고 믿고 있는다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단 한 구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믿고 전하고 있는 복음의 교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기본 교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것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또 이것을 갖다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전하는 이 복음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완벽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시간 관계상 급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구절을 갖다가 제시하며 이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그 구절을 제시하며 할 때도 우리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죄인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적도 있었지, 그냥 한 구절만 제시했을 때는 그 죄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연결짓지 못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한 구절, 또 다른 한 구절, 또 한 구절을 제시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관련 구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모퉁이돌 이 월간지 제일 뒤에도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죠? 예,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고려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거의 모든 이단들도 이것을 믿는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고 말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구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도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가톨릭도 자기들 말로는 삼위일체 믿는다고 그럽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또 예수님이 또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가톨릭도. 가톨릭은 삼위일체까지 믿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그들도 말하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나 로마 가톨릭은 확실히 이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그렇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해 듣고 바른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성당에 다닐 수도 있긴 있지만은 그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있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엔 지옥 간다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봐라, 니네들이 복음이라고 전달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다 부활하셨다 믿는다. 그럼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제 복음에 우리가 교리에 있어서 그것이 모두 담고 있는 그런 충분한 말씀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차이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점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이 복음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이단들도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부분이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복음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이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1장. 예.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초 이렇게 하면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성경 기록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진정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에 반드시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로마서 11장에 설명이 나오는 행위와 은혜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거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기초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행위는 행위고 은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분리시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로마서 11장 6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이단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일단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도 믿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다른 걸 더 더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고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보통 안식교라 그러죠. 또 로마 가톨릭이 우리의 시작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제시하면 자기들도 믿는다 하고 하겠지만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상의 오류 때문에 로마서 11장 6절과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을 제시하게 되면 그들은 거기서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몰몬교는요, 구원을 믿음과 행위의 조합을 필수 조건으로 가르칩니다. 예, 들어가서 좀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또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야 하고 아울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해야 그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은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야고보서. 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여호와의 증인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런 말씀 제시하면서 행위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우는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에 나오는 설명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예 그걸 갖다 진하게 해가지고 눈에 띄게 해놨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되었다 해도 다시 물에 빠지거나 뛰어들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는 아직 몸이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설명을 잘 보시면 돼요. 교묘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벗어나게 해요. 예. 그러한 이유로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거 옛날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고 똑같은 거죠. 개역 성경이라든지. 그죠? 예.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럼 구원이 덜 됐다는 말이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 행위를 갖다가 잘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자,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은 일단 야고보서와 유다서 같은 일반 서신을 이 교리 확립을 위해서 증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요, 그 보시면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유대인들입니다. 세대주의가 다른 경륜의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세대주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자기 생각대로 그냥 뒤죽박죽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했는 것은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이제 신세계 여권 그 말씀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대로 했었을 것인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1시간 강의를 했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5역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은 이러한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work out, 밖으로 나타낸다. out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work out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구원을 갖다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이런 말씀인데, 예, 이 말씀을 갖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상 그렇게 말한다면은 자기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이제 그것까지 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말했으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그냥 미완성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행위로서 계속 지켜가지고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한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들 성경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시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혼란스럽게 짬뽕을 만들어 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세대주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배격한 결과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성경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 성경조차도 이제 바른 본문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 구절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 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제가 이제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그까지 설명을 다 드리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행위를 구원의 요소로서 포함시켜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부분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예, 로마서 11장 6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을 제시하면은 그들의 오류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필요한 구절들을 몇 구절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한 구절만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처럼 그래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어야지. 그래 다 믿어요. 그럼 구원 받으셨네요. 하고 평생을 그래 살다가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플러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리를 갖다가 단 한 구절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면 복음에 또 관련된 구절들 한 구절을 통해서 전체 바른 교리를 정립해서 알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안식교는 쉽게 말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의 혼란과 배교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수호하며 개혁과 회복의 사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할 한 무리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계명과 믿음 이래 얘기합니다. 계명과 믿음. 예. 그들의 구원관도 그들은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성화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안에 거해야 현재와 심판 때의 구원이 확증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성화를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안에 거해야 말도 어렵습니다. 현재와 심판 때의 구원이 확증된다. 현재도 확증되고 끝까지 안 하면은 심판 때는 확증이 안 된다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거창하죠. 그냥 결국에는 행위 구원입니다. 이 자들도. 자, 설명을 자주 드려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로마 가톨릭은요, 유아 세례와 이 식인 의식이죠. 지속적인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유지해 나간다. 뭐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행위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 이단들은 결국 행위와 명령의 실행, 계명의 실행을 구원의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아까 보셨던 이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몰몬교하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오고 그 뒤에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하고 피를 흘리신 분이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그분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이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증거 구절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죠. 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로마서 11장 6절과 에베소서 2장 8, 9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임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자신이 속한 교파에서 배워서 아는 것입니까?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성경교사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전통이라서 기본 사항이라서 받아들인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이라서 또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것이라서 부모님들이 지지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따른다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태도는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성경 기록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기록들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바른 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신학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른 교리를 바르고 정확한 성경 기록들로 확고하게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들에 있어야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봐서 굉장히 신실한 목사가 그 말을 했다 해서 난 그 말을 무조건 믿는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사람이잖아요. 의인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들로 자신의 그 근거를 갖다가 마음판에 탁 세우고 있어야지 설령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람이 실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영원히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교리를 믿는 것이고 어떻게 그 교리를 세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우는 겁니까? 성경 기록들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들, 공부하는 교리들은 다 무엇으로 세우는 겁니까? 성경 기록들로 세우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들과 더불어서 비교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내용이었죠. 자, 여기서부터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슬렘들이에요. 모슬림들은 대놓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 로마 가톨릭,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 6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제시할 때 우리는 로마 가톨릭,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가 탈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취지에서, 견지에서 바라보았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만 가지고 제시하면 자기들도 믿는다 말해버린다니까요. 예. 그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 그렇죠? 로마서 11장 6절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시해서 그들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고 찾아보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확실히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런 종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교회 이런 교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교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 믿습니다. 탈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요, 아주 복잡하고 많은 교파들이 나와 있고 모두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사이에서 바른 복음에 대한 교리를 정립하고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정립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 교리는요, 복잡할 것이 없고 단순하며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교리조차 우리는 또 한 구절, 또 한 구절, 또 한 구절을 갖다가 비교를 함으로써 그것을 확인하고 정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신학 공부를 갖다 하실 때도 우리 주석서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강의도 들으시고 공부하실 때 항상 성경 구절 직접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말만 듣지 마시고. 그죠? 내가 직접 눈으로 읽어봐야 되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제시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럼 성경 기록과 비교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던 이유입니다. 예. 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듯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또 다양한 이제 기독교 교단들 교파들이 대동소이하다고 오해하기도 할 겁니다. 다 뭐 비슷한 거, 다 예수님 믿는다 하고 다 예수님 얘기하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가 그래 싸우고 그래? 뭐 이럴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설령 서로 다른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 교파들이 설령 그렇게 믿는다고 또 성경의 바른 교리 몇 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거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거나 또 그들을 바이블 빌리버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도 삼위일체 믿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렇죠? 구원의 복음만 해도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바른 은혜의 복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럼 성경 기록들로 비교하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공부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리들을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차곡차곡 성경 구절 하나에 어떤 교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부분들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들을 다 합쳐서야지 완전한 조각이 맞춰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한 구절만 봤을 때 내가 빠져나갈 그 틈이 보이면은 인간들은 이용해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구절들은 얘기 안 하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그 구절 불완전한 진술을 갖다가 탁 붙잡아 버리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예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스스로에게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들은 모든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이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중요한 것이고요. 바르게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